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하셨더라고. 디모데 15절에 을 통해서 그 11에서 11 아벨임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거해 주셨고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그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받은 사람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부르는가? 성도라고 부르니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편 50편 5절에 말씀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는 물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잊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점을 기록하고 있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야 할지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신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용어를 통해서 즉 제사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배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내 영적 예배니라. 즉 살아있는 내가 제사를 드림이 바로 신약성경의 의미인 예배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제사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배란 개념을 찾아야 할진데 구약성에 들어지는 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비롯해서 초하루 그리고 정한 절기 즉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드렸다라고는 제사로 드려진 절기에 대한 부분이 3대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이라는 초하루에 드려진 바로 제사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란 개념을 찾으려면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로 탈바꿈했기에 이제 주일을 지킴 속에서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폐하셨으나 의식법을 드리는 의미 그 정신은 살아있기에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내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에 그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럼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안식교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문법이 폐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식법이 폐해졌음을 말합니다. 그 의식법은 번제라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 속죄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 5가지의 제사법이 폐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나 월삭,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이 폐해졌다고 말씀해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으니 갈라디아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말씀하며 이것들이 폐해졌음을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의식법 5가지 제사법을 비롯해서 3가지의 절기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되는 월삭이라는 의식법은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식법을 드리는 제사의 정신 즉 성문법은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폐해졌고 주님이 주일로 만들었으니 주일을 새롭게 세움에 주일을 지킴에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주님께서 왜 안식일을 폐하셨는가? 왜 의식법을 폐하셨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자와 속죄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율법을 따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그럼 왜 성경 그 율법대로 왜 성경대로 드렸는데 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사의 행인이 있었으나 제사의 정신이 없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그랬건만 행위의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도 없었고 목숨도 없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기와 제사와 행위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예비돼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아멘.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셨음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옛 계명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제사법을 비롯해서 안식일을 비롯한 옛 제사, 옛 계명, 그 안식일을 폐하였고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새 계명,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새 계명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의 법이 바로 주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일 첫날입니다. 오늘 말하면 주일, 바로 일요일이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날을 일요일로 해석했어요. 바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법인 안식일은 사라졌고 폐해졌으나 이것이 주일로 다시 새롭게 세워졌을 때 안식일은 정신까지 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문법으로 기록된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주일을 통해서 그것이 승화되고 성화되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머리로서 안식일이네 라고 기억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상기하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하나 단어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법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샤마, 즉 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디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을 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걸 쉬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새기는 거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강론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고 그걸 기억한 바가 되어서 그걸 잘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걸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할 때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며 바로 그날 안식하셨다 그래요. 바로 7번째 되는 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첫 번째 안식일의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내가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로 모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세의 왕이요 만세의 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설 걸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똑같이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비들아 라고 말하며 아비들은 누구냐? 태초부터 있었던 자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니 아비의 신앙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진 영성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지으신 바가 되었다 그럴 때 그 만드시고 지으심은 단순히 육신의 창조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재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에덴송원에 거하게 했으나 선악과를 아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구원을 빼앗겼고 그들은 산영이로 죽은 영이 되고 말하기에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영의 재창조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의미 속에 있는 창조의 시간.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면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제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뭐를 말하는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으나 내 강력한 손과 능력의 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날이 너에게 안식일로서 그 날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의 창조만 아니라 다시 영혼의 재창조, 내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 영혼을 구원함을 기억하며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한 대표적인 한 예가 예레미야 사도인데,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에서는 먼 곳으로부터 구원했고 바로 우리의 땅에 포로된 땅에서 구원했다고 표현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 로마의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땅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는 죽기 전에,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으니, 구원의 확신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앞서 살아있을 때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의 구원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의 개념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적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더불어서 세 번째의 모습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과 혼의 육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나 제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하며 실제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말을 것을 말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는 다 거두며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5절에는 제6일에는 거둘 것을 예비할 것이니 갑절이 될 거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6일째 되는 날, 즉 5일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먹지만 제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갑절로 거둘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에 말씀할 때 갑절의 식물을 거둘 것인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래 말해요. 6일째 되는 날 다음 7일째, 그날은 안식일 때문에 6일 내는 하나님께 주시는 예건데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 7째 되는 날 안식일을 맞아서 그날은 영혼육이 쉼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이어보면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은 이틀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양식을 때 7째 날은 처소에서 아마 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7째는 안식하려며 쉼을 얻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님이 7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즉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쉼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의 모습으로 이 안식일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그랬어요. 이 성회가 뭐냐?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성회, 7째는 성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날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와? 왕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뜰 동쪽 문을 7일째 되는 날 열어라. 그래서 안식일에 열어서
군주 즉 왕이 그 통로의 삶을 예배하고 너는 나가라.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에 백성들도 안식일을 맞아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며, 안식일을 맞아 성문을 활짝 열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온전히 예배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민족들이 예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배함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민족, 이방 민족까지도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오늘 대한민국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맞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10계명 속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4계명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4계명은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의 말씀에 나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 여호와님을 어떻게 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우리에게는 유일신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신앙.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이 어떻게 내가 신앙 고백을 표현하느냐? 주일 안식일을 맞아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포현해드리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역시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를 섬기도 말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신앙의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너무너무 귀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즉 안식일은 폐지였기에 안식일의 정신, 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갖고 바로 두 번째 법을 세웠으니 주일의 법을 세웠을 때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룩한 믿음의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이 알았음을 증명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지켰다, 즉 주일을 지켰다는 신앙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이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으니 내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는 찬양, 그 예배의 삶의 모습이 주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1계명부터 3계명이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는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1계부터 4계명 지킴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영혼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예배 속에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